성경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라파 교정교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바깥에서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저희 교회 사역자분들도 있고 또 회복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이제 라파 교정교실이 운영되어 가는 원칙 자체가 중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참된 치유를 통해서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중독 문제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유와 그걸 통한 미래에 분명한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이 라파 교정교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성경 구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파 교정교실을 통해서 많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힘과 수준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정말로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모든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라파 교정교실이 전 세계의 유일한 이곳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유일한 존재고 또 유일한 해답만이 선포되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파 교정교실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라파 교정교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라파 교정교실이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 속한 모든 우리 분들이 각자 인생의 시간표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라파 교정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 교정교실 속에 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이 대학생들과 대학부가 집중훈련 속에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과 환경에서 지금 이 라파 교정교실이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게는 그 시간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집중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은 대학 학기, 대학을 다녀보신 분도 있고 안 다녀보신 분도 있지만 대학은 1년 전체 스케줄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있죠. 그래서 2학기가 끝나도 방학이 있고요. 그래서 라파 교정교실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학기 때 저희가 처음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본격적으로 실시한 게 류광수 목사님 말씀 붙잡고
세팅 캠프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세팅 캠프를 했습니다. 세팅 캠프란 정말로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꼭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서 말하는 이 복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존재를 이기는 참된 답, 그걸 못 듣고 있는데 수많은 자들이 그 답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현장이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특히 대학에는 대학생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리키는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망해가고 죽어가고 영적 문제로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이 대학 현장인데, 그 현장에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서 주는 참된 인생의 해답, 복음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중요한 황금어장인데, 거기에 속한 대학생들은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에 오는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모른 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와 있으면 대학에 와서는 다 포장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금어장인 대학의 황금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 대학생들이 이 포장을 해제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무엇일까를 찾았는데 그게 황금어장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본 게 황금어장의 키지요. 그래서 포장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회봉사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우리가 중동 문제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고 사단의 배경이었구나 라는 걸 듣게 되고, 자기 개인들도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를 듣게 했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사회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요, 라파 교정교실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켜 오셨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 중에 정말로 이 황금어장에 복음 필요한 대학생을 만나서 그 대학생이 복음을 받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 줄 수 있는 양육 제자들이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의 요 세 가지를 미리 정해놓고 현장에 세팅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라고 말하면 우습겠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1학기를 딱 마치고 4명의 새신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완전 불신자에서 새신자로. 그래서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 우리 사회봉사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참된 답을 알고 싶다라고 찾아와서 복음 들은 임다인 같은 학생,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황금어장이라는 대학에 그 현장에서 진짜 상담센터에서 상담해주면서 학생들에게 일반 상담도 하면서 그 상담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한 우리 사역자가 현장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우리 대학부 안에서 양육되어진 그 새신자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로 또 와 있는 2명의 여학생이 있죠. 그래서 새신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다 참여했듯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2학기 때 우리가 만약에 또 사회봉사 요 과목을 한다면 참여해보고 싶은 학생 설문지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가 한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는 요 1000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진짜 예비된 자를 찾아서 다시 2학기 프로그램을 하지요. 그렇게 된 거를 여러분이 쭉 라파 교정교실 참여하면서 한 상반기 때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요 4명의 불신자에서 새신자 된 제자들을 데리고 방학 때 뭘 현장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2학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저희 이제 라파 교정교실 또 이 교회에서 뭐를 했냐면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그 40일 집중 훈련이 저한테는 응답이었고 라파 교정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이 40일 집중 훈련이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었냐면 이 집중 훈련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4명의 새신자에게 이 40일 집중 훈련의 의미를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 모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고 왜 하필 이 시간표에 교회에서 40일 집중 훈련을 하는지 저와 함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의미 없이 힘만 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40일 집중 훈련이 정말로 너가 사회봉사학점을 통해서 또 상담센터에서 또 남자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이 힘든 부분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 앞에 나왔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너의 그 복음을 네에게 진짜 그 동기가 뭐냐, 요거를 40일 집중훈련 동안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네가 복음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 대학부와 이 라파 교정교실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너를 기다리셨다가 이 시간표에 이러한 세팅 캠프를 통해서 너 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냐. 그 가운데서 많은 100명이라는 학생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네가 바로 남은 자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네가 여기 안에 와서 집중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 참된 감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기가 바르게 돼야 돼. 이걸 계속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아는 복음은 상대적인 복음이 아니다. 대학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철학도 좋고 종교도 좋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것도 좋다.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라 네 인생에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왜냐하면 네가 모르고 살았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대신 죽어야만 하는 그만큼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건 네가 이길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네 인생보다 가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거를 집중훈련 동안 계속 집중하도록 했죠. 그러면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실제로 데리고 가서 현장의 불신자들이 실제로 영적 문제 몰라서 어떻게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무속촌에도 가고 요양원에도 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와 문제 가운데 진짜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나온 우리 새신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한 것이 네가 속한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집중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앞으로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만나면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참된 이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을 보호하시다가 왜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이 전도운동 속에 너희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2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우리에게 많은 스케줄이 있죠. 그래서 미국도 가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40일 집중훈련을 방학 때 현장도 가보고 많이 했으면서도 2학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 집중훈련을 개인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학생들과 우리 대학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2학기가 되면 자신의 삶
특히 학업 현장으로 들어가고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했던 부분들을 이제 삶으로 옮기는 일들을 저희 대학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없어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학업하면서 뭐 뮤지컬을 하고 어디 미국을 가고 그런 중요한 일도 하지만 이 일이 현장의 삶 속에서 계속 적용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지금 대학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학에 얘기를 하냐면, 대학에서 2학기 때 또 1학기 때 했던 요 세팅 캠프가 또 진행이 되는데 1학기 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대학에 와서 해주시고 몸 빼입고 대학 와서 막 해주시고 오연주 권사님 막 대학생들한테 메시지하고 막 해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도 다 미국 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학을 살리는, 우리 아주머니 권사님들이 대학을 살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학을 살리는 이 일들이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정말 최첨단 로마를 뒤집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이 최첨단 대학을 뒤집는 그 일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팀이 전혀 없어도 교회에서 대학을 살리는 2학기 세팅 캠프를 미리 아셔야, 이것도 학생들이 또 뭐 50명, 60명, 100명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왜 오노?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딱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라 하셔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2학기 시간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세팅 캠프도 하고 학생들도 오고 이제 막 10주도 굴리고 막 저기 나가서 또 페스티벌도 하고 많이 해도 이 개인들이 확립되어지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결국에 많은 일 하면서 개인들은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개인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개인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5가지 시스템, 정말로 한 개인의 인생에 오는 많은 문제들, 가정에, 개인의 내면의 삶 속에서, 조직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주에서 이불채 소녀를 싸서 성폭행을 해서 직장을 뭐 파손시키고 비 오는 날 11시간 이불에 덮어놓고 와서 이제 잡혀서 많은 문제가 됐지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성적인 욕구가 올라왔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성적인 욕구. 그러나 성적인 욕구는 남자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경건해 보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문혁 전도사님이 나는 없어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창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때리면 저도 사실 부끄러워요. 저도 늘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게 참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낸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이 아동 포르노를 계속 봤다 이렇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문제라고, 원인이라고 찾은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처제가 중학교 교사인데 조회를 마치고 교무실에 잠깐 갔는데 한 학생이 벌레벌떡 뛰어왔대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지금 방금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방금 조회하고 들어왔는데 그 조회하고 나가신 사이에 화장실에서 목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가보니까 책상 밑에 노트가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혼자만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스컴에 이제 이성 문제로 인한 신변 비관으로 아이가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 뭐냐 이걸 몰라요. 근본 원인, 내 인생에 오는 고통과 문제에 대한 참된 근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다 틀린 해답을 찾고 인생을 허비하고 노년돼서 인생의 참된 답을 못 찾고 죽고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 대한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어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란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떤 가치인가에 대한 문제의 근본과 근본 해답을 실제로 개인이 실제로 누리도록, 실제로 소유하도록, 그 소유에서 오는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개인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왜 복음이 유일한가? 여기에서 나온 새 신자가요, 처음에 복음을 받고요, 저한테 질문 공세를 얼마나 펼치는 줄 압니까? 지나가다가 왜 예수님이 티베트 갔어요? 하면서 왜 인디아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마호메트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달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이런 모든 질문 파상 공세를요 다 막아냈다니까요. 어떻게 막아냈냐? 그 모든 질문을 유일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복음 하나만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 시작이죠. 이 시작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 뭐냐, 우리 인간은 원하지 않는데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파 목사파가 싸워서 칼부림이 나서 목사님 대신 다른 집사님이 칼에 찔려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낙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다. 너희 아버지가 근본 시작을 했으면 칼로 몇 방 너희 아버지가 직접 찔려도 너희 아버지는 종교 생활로 안 간다, 교회 안 떠난다, 복음을 더 누리게 된다. 아버지가 이걸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체험을 실제로 개인이 누리도록.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내 자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왜냐? 내 자아는요 상처에 딱 둘러싸였거든요. 이게요 계속 내 상처가요 나의 인격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히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개인 시스템에서. 그래서 뭐냐, 근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내 인생에서 꺾여져야 내게선 바른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귀가 세운 최고의 걸작품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하지 않아도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양상은 달라도 뭐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교양 없는 사람은 미신과 우상으로,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은 4대 종파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잡힌 자아로 개인의 한계를 못 넘어서다 보니까 개인의 운명을 못 넘어서는 것이죠.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귀가 계획된 시간표 속에 공격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나주 성폭행범도 이렇게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못 넘고 마귀가 어느 날 역사하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이해되어진다면 그걸 이해하고 대학에 있는 학생이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복음을 현장의 삶 속에서 보이는 대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뭐냐, 결국엔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특히 뭐 하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학업이라는 것 속에,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 복음의 당위성을 누리고 개인이 확립되어진 채로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그냥 구원 주시기 위해 부른 것도 맞지만,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겠죠. 그리고 이 대학 현장을 빠져나올 때에 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후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계를 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천명을 이을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학기 시간표 속에 이제 현장 시간표를, 현장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대학뿐 아니라 우리 라파 교정교실 전체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알고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현장에 핍박이 온다. 이 1학기 때 세팅 캠프를 할 때, 시작할 때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현장에, 대학 현장에 진짜 캠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핍박이 올 테니까 핍박 올 걸 미리 알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했어요. 어떤 쪽으로 핍박이 올까? 내한테 핍박이 올까? 저 아이들에게 핍박이 올까? 어떤 쪽에 핍박이 올까? 핍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끝나고 응답만 자꾸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안 오네 싶었는데 핍박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명 참여한 학생 중에 약간 좀 심각한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참여했을 때 우리 영적으로 너무 밝으신 김 장로님은 바로 알아차리셨거든요. 첫 주 모이고 나서 저한테 잠깐 보자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벌써 나는 다 찾아냈다 이러시더라고요. 영적 문제 다 찾아냈다 이러시더라고요. 누굽니까? 하니까 저 하면서 자, 완전 심각하대. 보이 진짜 심각한 거 있죠. 쇼핑 중독에다가 막 여학생인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방에 들어박기가 나오지도 안 하고, 그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이걸 참여를 딱 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그 다음에 지 옆에 아들은 다 좋고 이거 너무 괜찮다 이러는데 자기는 뭔가 불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딱 아프게 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몸이 진짜로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겠고, 몸이 아파서 이걸 참여를 하기 어렵다고. 아, 그러냐? 우리는 2주 이상 빠지면 이게 끝나는 걸로 된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체 진행을 누가 맡았냐 하면 우리 박주진 랩런트가 맡았거든요. 우리 주지가 원래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세련됐어요. 이제 여학생이 이런 건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편의만 봐달라. 그래서 이 주진 랩런트가 이렇게 매몰차게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멋있고 이제 막 센스 있고 세련됐고 젠틀맨이고 이런 남자가 여학생이 탁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뭔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서 안 돼 이런 거하고 느끼는 이 상한 감정이 다르거든요. 왠지 너무 젠틀한 남자 옆에 안 된다 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뭔가 이게 느낌 자체가 알로 보면서 딱 갔는데 안 돼 하면 뭔가 이 운영하는 전체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앙심을 딱 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야 그래도 봉사활동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그리고 저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나중에 홍보가 된다, 그러니까 다 해줘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빠져도 다 해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해줬어요. 그 처음부터 이래 해줬으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 하니까 이 애가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영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올렸냐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인간이 대학에서 뭐 이상한 단체를 끌고 와서 뭐 봉사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봉사활동도 아니고 이거는 뭐 맨날 뭐 이상한 영적인 거니 뭐니 어떠니 하면서 학생들을 현혹을 하고 100명의 학생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뭐 이상한 뮤지컬로 끌어들여서 돈을 막 표를 팔게 해서 그 돈을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헛소리를 막 장문으로 짓기 놓은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박지읒 이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지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실제로 거기 참여하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 글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걸 빨리 조사를 해서 2학기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제 그걸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새벽 3시에 그걸 알게 되고요. 우리 거기에서 참여하고 새신자로 딱 나온 애가요, 광분을 한 거예요. 새벽 때 새벽 기도도 오기 전에 그걸 알고 밤새 붙는 거예요. 그래가 카톡이 막 와가 이 아이의 모든 걸 취소해야 된다면서, 이 아이 정말 나쁘다, 죽이쁘고 싶다 막 하면서. 그래 이제 핍박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아, 이 일이 진행되면 핍박과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다 그게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응답으로 딱 보이는 거죠. 핍박 이후의 응답.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다 설문지를 다 받고 개인의 의견들을 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제가 봤을 때 60% 정도가 이건 너무 좋다, 40% 정도가 좀 아쉽다. 그 40%의 아쉽다는 의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건 너무 좋은데 우리도 좀 현장 가서 우리가 좀 참여해보고 싶다, 이게 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걔는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렀죠, 이 박지읒을. 지가 알더라고요. 갱신하겠습니다. 그럼 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 이후에 온 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게 2학기 스케줄입니다. 응답이니까요. 먼저요, 우리 자신이 갱신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문제 있는 아이에 혼자 떠드는 걔는 잡혀가지고 무너질지 몰라도 그 말 듣고 개인이 갱신해보면 개인들은 탑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읒이요 응답이 엄청 많죠. 먼저요, 우리 개인의 태도를 갱신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 시내에 옷 매장을 한번 갔다 아닙니까? 옷 매장을 가갖고 내가 이 금전적인 여유만 좀 있으면 한 벌 채로 사주는데 또 보고만 왔다 아니에요. 저걸 옷을 좀 잘 입혀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뭐 어디 마이 하나 입으면 40대 입는 뭐 파크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파크랜드 되게 입고 청바지 통 이만한 거 접어가 당기고, 그래가 이 갱신시켜야 돼, 태도를. 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멋있게, 누가 봐도 막 침이 질질 나올 만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아 그게 참 당신도 이렇게 상황이 그런데 우리도 이렇지 않냐, 이거 열심히 참여하는 애도 있는데 당신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잠깐 따로 보자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 당신이 이거 하는데 옆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당신 사정을 봐줄 테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하지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당신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너무 멋있게 이렇게 그러면서 윙크하면 탁 해줘 보면 여자들은 흔들려 보거든.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뭐냐, 서비스 마인드. 여러분도 그거 공감하잖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 딱 해보면 개인은 앞으로요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요 현장에서 중요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갈 건데요, 지금 이 대학 때 이런 거 준비해 놓으면 계속 응답 오겠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 다 참여하는 우리 교인분들 뭔가요? 대학생들 왔는데 이 아줌마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아줌마고? 중독자인지 뭐 누구? 이래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오면요 세련되게 딱 해가지고 여기는 귀부인들만 오는 데인가 이러면서 봐야 되는데 중독자분들 많구나, 도울 분들이 많구나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개인 태도가. 그래서 와서요 교회 분위기 탁 안 내고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 있는데 목사님 하고 권사님 하고 목사님 메시지 하면 아멘 하고 싶어가지고 막 참고 막 뭔가 이거 탁 왔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좋은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중독자들이 돕고 어떤 문제와 상처 가진 사람도 여기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그 태도. 그 다음에 뭐냐, 객관성. 이거를요 우리 1학기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표에 따라 막 진행됐는데 나름대로 이거 객관성 많이 찾았었어요. 1학기 때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100명 중에 참여하고 간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엔 팬들도 생기고 이걸 적극적으로 뭐 돕겠다는 학생도 생기고,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요 이 핍박과 문제 속에서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수정하고 보완했냐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떤 거를 바꾸고 더해도 우리의 핵심 가치는 바꾸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 개인들이 다 알고 우리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약이라는 문제, 중독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이 많지만 결국은 뭐냐? 영적인 문제다. 우리 개인들이 그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참된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그거지요. 요거를 불신자에게 맞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학기 때 했는 게 가장 성령님도 잘 받은 거예요. 핵심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주 중에 메시지, 그 메시지에 제자는 반응하고 이렇게 열매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회복자에 대한 실제로 간증,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거든요. 이거를 뺄 수는 없죠. 그리고 모여진 학생들이 개인에 대한 문제를 오픈하고 해답 얻을 수 있는 팀별 모임, 이거 우리 3가지 했었거든요.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더 요 부분을 갖춰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첫 주를 시작하면은 우리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마약 퇴치운동본부는 무슨 일을 하며 어느 단체고 어떤 거에 속해 있고 이 안에 있는 라파 교정교실은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학생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는 우리 간증자분들이 간증을 6명을 했어요. 6명을 하고 한 분이 나오면 인생 전체를 다 퍼바꿨거든요. 태어남과 지금까지 이거를요 퍼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앉아서 듣는데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생이 저렇게 우악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그런데 돌아섰는데 뭔 얘기했는지 까먹어버려요. 충격만 받고 메시지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별 간증과 거기에 따른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의 상처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부분들로 한 명이 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으로 지금까지 내게 와 있던 부분들을 메시지하고, 그러면 와서 정확하게 듣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 탁 모이고, 요거를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미국 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요. 요거 하고 미국 가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가 미국 가 있는 동안은 지금까지 했던 뮤지컬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문화 행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